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본 결과 홍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pain, 그 다음에 relief, grief, 그리고 p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전케 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에는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노아의 심판, 홍수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씨가 마르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유전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의 목적은 보존입니다.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의 목적입니다. 또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가 시작하기 7일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7일이 지나면 이 땅에 40주야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7일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당할 인류에게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회개할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40주야 비가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기록은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인데요. 그 기록된 내용의 그 구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G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G, F, E, D, C, B, A 거꾸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흔히 하는 말 대차대꾸법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구조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인문입니다. 그 다음에 B 창조물의 타락을 이야기하시고요. C 첫 번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D 두 번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E에서 땅이 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F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G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F로 넘어가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E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D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C 하나님이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B 창조물들과의 새 언약. 그리고 A 말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의 그 구조를 살펴봤는데 그 구조의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다고요?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모든 구조 정중앙에 있습니다. 권념, 영어 성경에 봤더니 그 권념을 remember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remember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remember가 무엇입니까? remember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후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행동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에게 아이를 주셨죠. 요셉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권념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이것은 행동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억하신다는 말, 그것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권념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홍수 기록의 그 구조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홍수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그 G 다음에 F, 밑으로 F 나오는 게 뭐냐면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또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를 보면 알파벳 2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물이 물러가고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를 보면 하나님의 다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이 혈기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 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노아를 권념하시자 모든 심판의 요소들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는 말,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정신없이 사느라고 잊어버린 우리처럼 잊어버렸다가 무지개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서야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늘 항상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기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수시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내내 방주 안의 생명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믿음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주를 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노아가 살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무조건 동원됐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120년을 끌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기 위하여,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동원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그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정말 방주를 짓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주의 그 구조를요, 마치 자기 집의 방의 구조를 보는 것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만들었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회가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 성경에 보면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어오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들어가라, 들어오라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요. 오라고요.
와서 먹으라고요. 와서 들으라고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라는 말, 들어오라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하시고요,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또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들어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방주를 만들라 하면 만들고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요,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구름이나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찍부터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종 순간에 즉각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씨를 뿌리자마자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말씀하실 때마다 실행해야 합니다. 다 준행해야 합니다. 매일 순종하여 준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들어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닫아 넣으셨다는 그 원어의 그 원문은 그 뒤에서 닫으셨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등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 방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고요, 구원과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지만 닫힌 후에는 결코 사랑과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등을 켜서 길을 밝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불이 났게 막 달려서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겨요. 기름을 준비해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이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교훈의 말씀은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 비가 오기까지 그는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셔서 물을 감하실 때까지 노아는 15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8장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50일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기를 150일입니다. 그 15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창을 열 때까지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는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문이 닫힌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그치고도 또 150일을 기다려야 했고요. 산봉우리가 보였는데 그 물이 마르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많은 땅을 찾기 위해 까마귀를 내어놓기까지 그는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찾기 위해 비둘기를 내어놓기까지 또다시 7일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또다시 비둘기를 또 보내기 위해 또 7일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기 위하여 또다시 7일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도 방주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치기까지 노아는 29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종을 7번이나 갈멜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7번 기다리다가 마침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순종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구원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린 것처럼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세상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바닷가에 언제 닻을 내려야 할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끈기는 금욕주의적인 개념이 있는 반면에 인내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체해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확신 속에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마침내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마침내 그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여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